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목실 섬기고 있는 황규민 목사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원고를 뽑아오는데 폰트를 11로 늘리질 않았어요. 이런 순간 나이 먹었음을 좀 느낍니다. 이제 어느 순간 폰트 10이 내 눈에 요 거리에서 이렇게 잘 가물가물 보이지 않을 때, 나 나이를 먹었구나. 더구나 오늘 읽어야 될 우리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아, 네, 우리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요체 풀 때 살짝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드라마 보는 걸 엄청 즐기지는 않아요. 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저희 집이 곧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면 TV를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 TV 볼 일이 많지 않아서 빔으로 간혹 영화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꾸준히 볼 때는 언제냐면 저희 와이프와 함께 볼 때, 저희 와이프가 이 드라마 같이 보자고 하거나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을 때 그럼 이렇게 같이 봐요. 제가 요 근래 봤던 드라마들 가운데 야 이거 진짜 웰메이드다, 잘 만들었다, 끝나기 직전까지만 이라고 생각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이 드라마의 스토리 대략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드라마에서 진양철 회장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또 연기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저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연기를 놀라면서 봤는데 이 진양철 회장 이 드라마상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순양 그룹이라는 엄청난 부를 이뤄낸 아주 대단한 업적을 가진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양철 회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스토리를 우린 대략 알고 있죠.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재산상속권의 문제를 놓고 진짜 혈투를 벌이죠. 서로 암살을 계획할 정도로. 또 진양철 회장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고를 당하고 어떤 그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가족이 오히려 박살이 나죠. 무엇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아마 처음 진양철 회장이 가난했을 때 이 부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게 그 가족에게 분명히 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살게 해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아마 진양철 회장도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어쩌면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모은 것, 복인 줄 알았던, 우리가 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면서 막 살게 해주는 이 복인 줄 알았던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끝에 봤을 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주가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몰라도 진양철 회장에겐
저주였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망가지고 가족은 다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복이 아니었던 것들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연애. 특히 이별한 적이 있는 연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연애를 처음 할 때 그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여자친구가 나에게 어떤 존재? 복된 존재.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나에게 복된 존재.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얼마나 시간이 순식간에 쑥쑥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과 이별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어때요? 그 시간 그 순간도 이게 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좋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봤다 쏘아나? 네. 저도 사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2번을 그 경험을 했어요. 한 번 너무 힘들었고 나머지 한 번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다시 잘 회복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들어갔습니다. 꼭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면 교목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네. 그러나 우리 어떻게 그 순간만은 어때요? 그 순간만은 그 여자친구 만나는 그 순간만은 어때요? 정말 복이잖아요. 그 여자친구 자체가 복이잖아요. 헤어지기 전까지는. 결혼도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는 그 순간, 그 시간 어떤지 아세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뭐 여러분 결혼해본 분들 나중에 해봐요. 결혼식 어떻게 지나갔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난 기억 못 하거든, 내가 했는데. 다만 어떤 기분만 나면 너무 정신 없는 와중에 내가 너무 행복했다 하는 기억만 남아요. 우리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여기 저기 건출리 결혼 빨리 해야죠. 네.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 복된 그 존재, 그 복된 존재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럼 결혼해보면 막상 늘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혼의 자리에 섰다면 그 결혼의 시간, 그 시간이 복됐었다고 말할까요? 그 복된 시간이 나에게 뭐로 남아요? 저 상처로 남겠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복인 줄 알았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네.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면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수확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과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수확물이 엄청 많았다.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농사 잘 됐는데 슬퍼해요. 왜요?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그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배추 다 갈아엎어버리고 막. 갈아엎을 때 어떨 때 갈아엎은 줄 알아요? 풍요로울 때 갈아엎지 않아요. 잘 수확물이 안 났을 때 갈아엎지 않아요. 그럼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너무 너도 나도 잘 돼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때 농부는 어떻게 해요? 트랙터를 끌고 가서 그 배추를 다 갈아엎어버려요. 맨 처음에 키울 때는 풍요로워서 쑥쑥 자라는 거 볼 때는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와, 야, 올해 아주 그냥 잘 되겠구나. 근데 거둘 때 보니까 내 밥뿐만 잘 된 게 아니야. 다 잘 됐어. 그때부터 이건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한숨거리가 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올해 긁는 것 같은데 느낌이. 트랙터 끌고 가야 되나? 맨 처음엔 복인 줄 알았는데, 이 잘 자라는 것이 풍작을 이룬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어느 시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9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로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지금 모든 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들을 아담의 명령에 복종케 하시고 선물로 어떻게 해요? 이런 패키지 선물이 없죠. 이 세상 모든 패키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그 풍요로운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형성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무엇으로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복이에요, 복. 그렇죠?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저주가 돼버려요. 이 복이 너무나 좋았던 이것이 저주가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려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이걸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울 거 아니에요. 신앙, 종교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맨 처음에 종교가 어떻게 시작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여기서 시작하죠. 자연을 어떻게 해요? 숭배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들을 사람이 다스렸어요. 하나님 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것들을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것들 다 줬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간혹 이렇게 성경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은 경작을 했어요. 다스렸죠. 그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경작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가꿀 때마다 그 소득이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뭐 태풍이 와서 쓸어가거나 냉해 입는다고 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서리가 갑자기 빨리 와서 냉해를 입어서 낙과가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열심히 가꾸면 가꾼 만큼 충분한 소산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 주셨던 선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복이었던 것들이 이제 나에게 뭐가 됐어요? 수고로움이 됐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의 쉽사리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농부들이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출하 직전에 냉해를 입는다든지 천재지변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잘 나지 않을 때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풍년을 기대하며 거기에 심었지만 소득이 없을 때 과거에 죄를 짓기 전엔 그것은 복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수고로움이 됐어요. 먹고 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고로움을 해야지만 그 수고로움조차도 때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써서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준비해 주잖아요. 아니 이전에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준비하고 왜 배우자를 준비해 줬어요? 누굴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누구를 위해요?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아담을 위해 아까 말한 복, 우리가 연애할 때 느껴봤던 그 복을 하나님은 그 열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맨 처음 이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봤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고 행복했는지, 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주면 뭐예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복이자 선물이자 기쁨이자 행복이자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네가 이걸 왜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렇게 자기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행복이자 복이었던 그 존재가 이제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 저희 와이프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임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임신 중에 먹을 거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평생에 이제 바가지를 긁힌다. 좀 잘 바가지 긁힐 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아담은요 아마 평생 하와에게 이 문제로 바가지 긁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를 등떠밀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자리 쉽게 말하면 죽을 자리 지금 밀어넣어 버렸잖아요. 평생의 바지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하와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뭐로 줬어요? 복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래서 처음에 그 하와를 맞이했을 때 너무나 기뻐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 존재가 나에게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주거리이자 원망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반에 우리가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어떤 후손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복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대체로 복으로 표현해요. 제가 알기로 저주로 표현한 곳이 거의 없어요. 한 도곳 정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건 복으로 표현합니다. 복으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이고 그 자녀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어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처가 식구가 딸 아들이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대요. 근데 제가 저희 장모님을 만났는데 장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딸 셋째를 가졌을 때,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만약 지금 딸이라면 더 시도하지 않겠다. 아들을 포기하겠다. 딱 태어난 딸의 이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너무 예쁘고 컸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장모님이 하나 더 갖자. 그래서 저에게 처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남이 생기게 됐어요. 자녀는 뭐예요? 기쁨이자 복이에요. 그렇죠? 기쁨이자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이자 복이었던 자녀의 존재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가 사실 자녀 자체는 여전히 복이에요. 근데 이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 출산에 해산의 고통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 단순히 몸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죄와 함께 우리에게 들어온 게 있어요. 뭐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자녀가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으니 자녀를 낳다 죽는 케이스가 많이 없죠. 그러나 과거에 어땠어요, 여러분? 낳다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과거에 신생아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태어나다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이 하나가 죽었는데 호적을 올려놨는데 1년 사이에 이 딸은 죽고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동생 호적을 올리지 않고 이 호적을 그냥 써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빈번히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거든요. 네. 그 시대 빈번. 그 정도로 자녀들이 어떻게 출산하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얻으면 기쁨이자 복이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이자 복이 어떻게 돼요? 아픔이자 슬픔이 되면 저주가 된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갓 태어난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와이프가 이제 태에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태중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제 친구는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제가 그 친구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그날 밤 위층에 그 친구가 살고 밑에 집에 어머님이 사는데 밑에 집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불을 부둥켜갖고 울었대요.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왜요? 자녀의 얻음이 복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모에게 슬픔이자 걱정이자 아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시대에
의술이 발달해서 사실 해산의 고통이 없어졌느냐, 많이 줄었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또 다른 해산의 고통, 우린 영적 해산의 고통을 앓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 웬만하면 자녀를 낳는 것 같다 저주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말세복음 2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때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이 예수님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워져서 나는 믿는데 태어난 내 자녀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해산의 고통이 오늘날 있는 거죠. 내 영적 자녀, 영적 승계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대상자가 그 언약의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봐야 되는 또 다른 의미의 우리는 오늘날 시대 영적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어요. 만약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고통이 없었겠죠. 하나님은 자녀를 분명히 말씀드려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는 순간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이 저주가 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어째서 복이 저주가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 5일제가 시작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매주 토요일 날 쉬는 게 아니었어요. 격주로 쉬다가 점차 늘려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마 제 기억이 고등학교 때쯤 그게 시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PK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기억을 제가 좀 상기해 보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주 5일째 하는 것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싫어했을까요? 아니면 반겼을까요? 반겼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간사님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시는 이렇게 어떻게들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땐 교회가 성장기였거든요. 주 5일째 하면 교인들이 더 나와서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하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어요. 그러나 주 5일제가 시행되고 현실은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요? 빠르게 교회를 이탈했어요. 그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할 때쯤, 이제 시간 몇 년이 지나고 완전히 정착이 되거든요. 정착할 때쯤 TV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뭔지 아세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들어왔다. 이거 다 이 프로에서 뭐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가요? 산으로 들로. 가족끼리의 여행, 어떤 가족끼리의 내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져서 오늘날은 뭐가 포커스에 캠핑까지 지금 연장돼서 왔죠.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섬길 때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말에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이상한 부모 취급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때. 왜요? 맨 처음에 복인 줄 알았어요. 주 5일째 하면 야, 교인들 더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방만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 교회에 크나큰 타격으로 남아버렸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 종종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회사 되게 좋은데 취업을 했어요. 잘 됐어. 그래서 갔어. 떠나서. 목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저 친구가 가도 더 하나님 잘 믿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좋은 복이 왔으니 하나님을 더 잘 믿겠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잘 된 줄 알았어요. 복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 취업했어요. 근데 그 회사로 인해서 혹은 어떤 잘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었던 그 복은 무엇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왕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를 거야. 에덴 동산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페이스를 마주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곳에 계셨겠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가시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비어있는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복이 하나님이 무수하게 많은 선물로 주셨던 복들이 뭐로 이제 바뀌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저주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복으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주신 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진양철 회장 이야기했지만 대다수의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 자수성가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자수성가를 했겠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으니 내 자녀에게만큼은,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랬잖아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고생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일으켜낸 것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사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처음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처음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이 모든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감사했겠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형통하고 잘 되는 그 시간, 그 순간 때를 더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지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셨을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진정 복이 될 수 있어요.